지난주에는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재 속에 담겨져 있는 일상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모두는 사실 일상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들이 우리의 일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재가 더 두드러지게 그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그 제사들과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 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았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 해보기도 하셨죠. 근데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을 참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는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다,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런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순교였습니다. 순교가 신앙의 척도로 자리매김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한 주간 죄 많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회개하고 또 예배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위의 영성과 아래의 영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다, 또 신앙이 이러이러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영성만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영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둘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 집안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자의 집안임을 자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순교자를 배출해낸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솔직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순교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높은 신앙의 결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순교 자리에 물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교를 요청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순교가 신앙의 척도에서 조금 밀려가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는지가 기준이 되었죠. 전도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냉장고까지 줬죠. 양문 냉장고. 차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또 비판했다가 저는 또 욕도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선교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도 나도 선교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업적도 달성하게 되었죠. 선교지마다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도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선교사가 부족합니까? 그들이 세웠던 학교, 그들이 세웠던 병원, 그들이 했던 사회 사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사회 사업으로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왜 천주교가 많이 한다는 착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기독교가 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홍보만 잘합니다. 조금 쓰고 홍보 이만큼 합니다. 기독교 이만큼 쓰고 홍보 이만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한국 전체 모든 돈의 70%가 개신교회에서 나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놀랐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에 교회가 다 앞장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지요? 물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척도로 다루고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순교라고 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삶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순교할 자리가 있으면 순교도 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전도를 하고, 선교할 자리에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봉사를 해야 될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화두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지만이 한국교회가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 속에는 일상을 다루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운 가루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해드렸던 이 짧은 구절 속에도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2장 전체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소재 자체가 곡물 제사로서 추수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일상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저 위에 앉아있는 삶을 통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상과 동떨어진 영적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동떨어지면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일상이 없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상과 동떨어져서 영적인 삶, 영적으로 대단한 삶을 살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할 때 일상과 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이라는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들은 소재를 드릴 때 매일 노동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 집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일부를 떼서 드렸던 것이죠.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성미를 드렸죠. 드리는 쌀이 금박 입힌 겁니까? 그 쌀은 본래 안 먹습니까? 우리 똑같이 먹는 거 떼서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일상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들은 일상 노동의 결과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드리면서 어떤 심정으로 드렸는가 하면은 그 수확물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 일상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면은 이 노동의 결과인 수확물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결과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노동에서 비롯된 소득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스갈에서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절을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곡식에 자라지 않게끔 하시면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군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수확물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결과입니다. 그 소재를 드릴 때에 내가 일상을 통해서 만든 수확의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의 복 주신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드리게 함으로써 그 수확물이 당연하게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5절, 7절에 보면 화덕, 철판, 냄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서 내가 먹을 것을 만들었던 그 음식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늘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배의 행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섬김입니다.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타난 성경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구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목사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 내일부터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업장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받지 아니하셨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덕, 철판, 냄비, 내가 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3절과 10절에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소제물에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생계는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두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알고 계시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가지고 있던 성읍들 중에 48개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계의 주된 수입원은 각 지파에서 드렸던 11조가 그들의 생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계는 제사를 드리러 왔던 예배자들이 드렸던 예물이 그들의 생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일상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소제물은 제사장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일상과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일상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히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신앙의 분위기가, 신앙의 정도가 괜찮게 흘러가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생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은 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단 지파가 세웠던 우상을 집례하고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 성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면 제사장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의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11조를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무너지죠. 제사장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척도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11조 강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11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에 주요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일상은 백성들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재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그 종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선배 중에 한 분 밤에 대리운전 한다고요. 저보고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형이야 원래 뭐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거의 70에서 80%가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하시고요, 노동하시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70에서 80%입니다. 100명 중에 7, 80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일상이 무너진 겁니다. 같이 목회자 일상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생은 일상의 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이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28편은 일상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배당도 아닌데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데요. 나의 집을 짓는 것인데.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헛된 것입니다. 파수꾼, 그 근무 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헛된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 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저도 한 20, 30분, 길면 1시간, 한 2시간씩 뒤척거리다 잠을 잡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새벽 한 2시 반인가 잠들었던 걸로 제 기억됩니다. 4시 반에 눈을 뜨는데 주님 왜 이러시지요? 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일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생각이 싹 젖어가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영역이죠. 일상의 영역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8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 일상에 개입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성함의 표상입니다. 가정의 행복함, 가정의 복, 일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일상의 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내일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일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 없이 일생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일상의 신앙이 일생의 신앙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에 실패한 사람 혹시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에 실패한 사람. 다윗이지요. 그 시기에 요압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생사의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왕이 지금 낮잠을 잡니다. 잠을 잘 시간이 아니지요. 낮잠을 잡니다. 그 낮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실패하게 되죠.
일상이 무너진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니까 사무엘하 12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거의 회복 못합니다. 일상이 무너진 삶은 일생을 망쳤습니다. 가정에 칼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일상이 일생을 만들어내고 일상의 신앙이 일생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위대한 선진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럼 대단한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디 뛰어내리니까 날개가 나왔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무데나 파니까 우물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쭉 그려줍니다. 일상에서 실패하고 일상에서 순종하고 일상에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려주시려면 그런 일상으로 그려서는 안 되시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그의 일상을 그는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족장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결혼의 얘기가 있습니다. 출산의 얘기도 있습니다. 노동의 얘기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동떨어진 신앙은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순간, 일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 고운 가루, 기타 등등 나타나는 이 소재물 속에 나타나는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은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노동으로 만들어진 일상,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소재물의 정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 좋은 가루 갖고 왔구나. 넌 햇살 갖고 왔구나. 넌 정금이 갖고 왔네. 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일상은 귀중한 것입니다. 값어치 있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시간,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러므로 정직해야 됩니다.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일상이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게으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일 안 하고 자기 맡은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다? 안 받으십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언약 백성의 태도를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선지서에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공의와 정의도 있어야 되고요.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잘 강조해 주는 책이 아모스 선지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남을 좀 속일 수 있고 어길 수 있고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일상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이 무너졌는데 주일날 한 번 이 자리 지킨다고 예배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남 속이고 괴롭히고 힘들겠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빨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숙제는 이제 일상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위대한 예배당 건축물을 지어낸다고 다 좋아하거나 놀라거나 도전받지 않습니다. 거대한 무리들이 모인다고 해서 놀라거나 도전받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200만 명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순종과 결단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숙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숙제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영적인 것은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불순종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일상에서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일상은 건강한가 질문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진실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정직하십니까?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상이십니까? 일상의 평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귀찮지 않습니까? 일주일분 탁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광야에서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실은 바꾸셔야 됩니다. 3년치 주시었고 3대치 주시었고 기억하시면 10대치도 감사합니다. 냉장고 10개 준비하겠습니다. 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일상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만나가 떨어졌는데 내일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이 만나의 신앙은 웬만해서는 만들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점검케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소재는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 예배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시지요? 어떤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될지,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일상을 만들 것인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법칙은요, 적당히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고 진실 안 되게 거짓되게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 이건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호하게 진실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일상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싸워가시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도 저의 숙제죠. 처절하게 싸워야 될 일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많아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목사원수 받기 전날 아직도 늦지 않았다. 관둬라. 네 하나 망치는 건 상관없지만 다 망치는 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들, 저의 일상,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짐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침에 직장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일상에서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유혹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승리해서 멋있게 밤에 감사함으로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진짜 멋진 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